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4일 수요일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과 갈라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강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성탄절 때 많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또 연극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불러봤습니다. 뭐 동방박사 세계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뭐 이런 우리 찬송도 좀 부르고 연극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 맞았던 그런 날이 있었죠. 그때는 참 그런 좋은 추억들을 저희들 많이 가졌는데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정해 봅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성경에 없는데 찬송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세 명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물론 선물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선물을 세 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다 그럴 수 있지만은 꼭 그런 법은 아닙니다. 요즘도 여러분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한 사람이 하나씩 선물을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주로 두 사람이 뭐 하나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몇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박사들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동방박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동방이 어디냐? 참 이것도 참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방. 어떤 사람은 그 한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동쪽이 무슨 동쪽에 있는 방향? 글쎄요. 동방. 그게 한국만 있습니까? 동쪽은 뭐 쭉 다 동쪽으로 따지면은 뭐 여러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학자들이 말할 때는 바벨론에서부터 왔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추측이고 연구예요. 바벨론의 출신들이 그 천문학을 연구하거나 별을 연구하는 뭐 점성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은 어딘지는 정확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국적의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중요한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굉장히 거리가 멀었다고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 만약에 정말 바벨론으로부터 왔다면은 수천 리,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은 물론 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하루도 안 걸리겠지만은 좋기 한 달 가까이는 왔지 않겠는가. 뭐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어디든지 이동을 하려면은 며칠이 걸리고 몇십일이 걸렸던 그런 때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을 보고 왔다.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을 보니까 이상하게 환한 그 별이 하나 새롭게 전에 보지 못했던 그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에요. 이 별은 독특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들은 별 박사고 그런데 천문학 박사인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볼 수 없었던 연구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별이 하늘에 반짝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별이 뭔가 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별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보니까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은 새롭게 태어난 왕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을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전설 타라섬 전리 같은 어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천 리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한 달이든지 하여튼 그 이상이든지 별을 보고 따라갔다. 그 사람들이 생업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중지하고 별을 따라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죠. 우연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 아니고서는 저들이 하늘에 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왔는데 그 별을 따라서 움직여서 그 별이 향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왔다. 그것도 별이라는 것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요. 밤에만 보이는 것이고 그 시간이 무려 한두 달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이죠. 그쪽을 향해서 하여튼 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 밤에만, 낮에는 아마 저희들은 쉬고, 낮에는 저희들이 잠을 자거나 그런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아를 향한 그 열망,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고서야 어떻게 저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먼 곳을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내버려 두고 내가 오직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그 메시아를, 왕 중에 왕을 내가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이러한 열망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과연 나는 이 열망을 따라서 별을 쫓아가듯이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열망이 내게 과연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히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또 그 밖에 교회에 찾아올 때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수천리 먼 길은 아니지만은 차를 타면 뭔가 10분, 2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은 내 마음이 열망이 있을 때에 이 걸음은 기쁜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내가 주님에 계신 그곳, 그곳이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귀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오고 또 주님 전에 나오고 예배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그 갈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내 뜨거운 내 마음, 이것은 내가 갖는 것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뜨거운 그런 어떤 열정 아닙니까? 여러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정말 그 별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주님이 태어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별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박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이래서 헌신을 하고, 내가 이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내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절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두 노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만 나타나는 두 분인데 나이도 지긋한 경건한 그런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만나길 그렇게 소망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러나 참 마음속에 너무나도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정결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엄마 마리아 요셉하고 성전에 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산모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아기가 나면은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예법을, 정결 예식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성전에도 출입할 수 있고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40일 이후에 태어나서 정결 예법에 의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알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메시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성전에 갔는데 아무도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딱 그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맑은 사람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런 정결한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께 큰 눈물의 감사와 기도를 드린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메시아를 소망했으면. 여러분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또 이제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이 박사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분명히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적어도 만왕의 왕이면은 큰 도시에, 예루살렘 수도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헤로드 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이 헤로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헤롯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할 때에 바짝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없는 거예요. 왕도 모르고 있네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는 차에 보니까 하늘에 그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하늘에서 또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밝게. 그러면서 박사들은 다시금 그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박사들에게 만약에 그 왕을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랬던 것이죠. 알려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랬죠.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왕이 태어났다니까. 하늘 아래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박사들은 하여튼 또다시 별을 따라서 갔는데, 또 가고 갔더니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봤더니 가장 초라한 곳,
마구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한 곳, 그곳이었어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저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신 그 왕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께 저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황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황금은 정말 만인들이 좋아하는 것, 왕다운 위엄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향이라는 것은 아주 그 은은한 향기가 나는, 아주 그 냄새나고 뭐 그런 모든 환경도 이 유향을 갖다 넣으면 은은한 향으로 다 바뀌어지는 그런 아주 방향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몰약, 상처를 치료하고 그러는 그 몰약,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몰약을 드립니다. 왕에게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참 저들이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그 왕을 그 먼 곳까지 와서 드디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겠어요? 저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귀하게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을 축하하면서 선물로 드렸어요.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는? 여러분은 왕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그 왕에게, 그 주님에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을 한번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왕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한 그 사람, 이 사람을 나는 주님께 소개하고 싶다. 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받아주옵소서. 저는 아마 그런 그 선물을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나는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아깝지 않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초라한 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지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 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랬는데 꿈에 뭐라고나 말했냐면
박사들에게, 왕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집으로 가시오 하면서 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못 받고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뭐 아무도 왕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고 주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에 다들 주님을 외면하고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매일같이 시간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값진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먼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우리 힘차게 한번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보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록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뜨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가죽 없네. 주여 기간 도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그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